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마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연속해서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풀틈을 다 받으셨죠? 네, 그럼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후에 뭐 한다고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다시켰죠? 오늘요 1번 타자로 우리 장석찬 청년이 로마서를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스타트. 마이크가 변합니다. 이게 네, 마이크 주세요. 자, 우리 석찬이는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1급인데요 귀로만 다 듣고 외웁니다. 시작. 로마서. 똑같이 따라하지 톤으로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역사하지 톤으로 웃기는 개가 안 됩니다. 순간 난 가피 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요. 시작.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6절까지가 이제 기준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또 우리 석찬 청년이 제가 로마서 100독을 시켰는데 100독을 다 하고 지금 40독 했다고요? 네, 지금 100독 60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4월 9일 오후에 성경 암송 대회입니다. 1등에게는요 금일봉 20만 원이 여러분들 주어지니까요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외운다면은 누가 빠른 시간 내에 철자가 들리지 않느냐 이걸로 변별력을 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 통장에 잔고가 빠지는 소리가 쓱쓱쓱 들려서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오후 시간 아주 2시 11분인데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데인저러스, 아주 피곤한 시간, 졸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 참으셔야 됩니다. 이겨내시고 우리 프린트물 제가 이게 준비한 거 보시고 함께 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강성원 지사님, 죄송한데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아시나요? 한번 불러주실래요? 시작.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2절 아세요? 2절 시작하는 거? 네, 뭐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3절은 아시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연배가 있으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젊은 사람 시키면 시험 될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73년에 지은 노래입니다. 신민요고요. 김세레나 아시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와서 예전에 백남봉 씨와 김세레나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를 들어봤는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는요. 이 노래를 제가 딱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딱 하는데 이런 비극적인 노래가 없어요.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요 가장 비극적 노래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이 노래는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결국은 을돌이하고 을순이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는 내용이에요. 네, 감사해요. 사랑만 했지. 그래서 거기 그 가사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뭐 어쩌라고요 도대체. 어쩔 TV 도대체 저쩔 TV. 그리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게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리고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거 뭐 강원도 사투리래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 가사를 보는 순간 이 비극적 사랑의 노래에 참 아니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이 해석이 여러 줄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해석은요 동성 동본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못해? 드라마를 못 보셨군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네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전에는요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얼레리 꼴레리 누구하고 누구는 좋아한대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아버님께서 딸을 2명하고 3명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세대 아빠라고 하기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결혼을 할 때 6개월간 동거를 시킨 다음에 결혼을 시킬 것이라고. 괜히 결혼해서 이혼하지 말고 동거 후에 내가 결혼 승낙을 하겠다. 이렇게 신세대 풍속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사랑을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만 마음을 태우는 거죠.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애태우다가 결국은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결혼하고 또 갑순이는 을돌이에게 결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 슬픈 노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시는 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저의 이 팬티도 빨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너무 좋아요. 네, 누가 내 속옷을 빨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이 표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 5시간에요. 제가 참 정말 이 텐션이 강한 이 시간에 다 주무실 시간을 어떻게 깨울까? 별걸 다 갖고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도 여러분의 피곤함을 압니다. 아침 또 주일학교 8시부터 와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핵심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데 결국은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퀴즈 내볼까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체면을 갖고 결혼해달라고. 부족한 사람을 받아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어저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아니 목사님은 왜 어떻게 하다가 목사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는데 자꾸 목사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목사 한번 해봤다고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사랑하면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사랑하면요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방향을 같이 걸어가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이룬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자꾸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성경이라는 이 러브레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프로포즈를 합니다. 닥집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더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사랑을 표현한 그 프로포즈 하신 분에게 어떤 그래도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싫어요, 나는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당신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1일.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연애 결혼이 있고 중매 결혼이 있고 여기 혹시 자만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요, 어르신들. 이해 못하는 말만 자꾸 해서. 저는 굉장히 자만추를 강조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럽에 가서 클럽이라 그러니까 오해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 클럽에 가서 제가 꼬셔가지고는 사랑을 이룬 케이스입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적극적 표현을 한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목회자 클럽 안에 우리 집사람의 큐피트 화살이 와 장난이었습니다. 그 모든 병마들을 다 이겨버리고 제가 당당히 성공을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당당히 제가 성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프로포즈를 던지고 있는데 그 연애 편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때로는 귀찮아. 뭐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너 나 사랑하니까 자꾸 만나자고 교회 오라 그리고 성경 편지 읽으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 그리고 또 찬양하라 그리고 좀 오늘은 쉬면 안 되나? 저는 종종 주일날이 공휴일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집에서 대자로 누워서 저는 평생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서 잘 그 기분을 모르겠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갑돌이 갑순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결국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프로포즈를요 받아들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매일 첫사랑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believe의 믿음이 아니라 faith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난 시간에는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크게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봤죠.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요 시간이 되는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죽은 믿음이 있나,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맞나,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나,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허락되면은 보고 안 되면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과 이 프린트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왜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해서 하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을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야고보서입니다. 자, 성경책을 딱 열어놓고서는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혁태 이사님, 그러면은 이 죽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텀에는요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은 쓰레기 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멍난 복음과 같이 야고보서를 등한시 여겼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고려사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인문학 이런 것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신학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어떤 학문들이 슬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 책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종의 기원에 대해서 3분의 1가량이 새에 대한 비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지루하기가 이를 때 한량 없습니다. 읽다가 확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 찰스 다윈이 나오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거기서 신학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인문학이 거기에서 들어가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결국은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제국주의, 국수주의, 그다음에 나치즘, 여러 가지 혁명들. 이탈리아에 굉장히 무서웠던 제왕이 누구였습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무솔리니,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즘의 히틀러, 그리고 한국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의 김일성, 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동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종자가 있으니까 많이 따라 붙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주된 주장하는 것들을 그들도 같이 동조하고 동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말이라면 진리라고 여깁니다. 진리라고 여기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죠. 자, 진짜 믿음이란 제가 지난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액트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며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세요. 진화론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다윈은 정말 신의 반대편에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진화론과 창조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연구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부딪히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고보는 말하는 이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 게 야고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의 주장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활동적이 될 수 있는가를 중심 주제 삼아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현대의 문명과 과학주의에 알파고가 정말 사람을 이제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요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그때는요 덮어놓고 믿어, 그럼 무조건 아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해서 그러면 무조건 노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그런 말 통용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앞에 덮어놓고 믿어, 스마트폰만 찾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학적 얘기가 쩍쩍쩍 나오는데 절대 통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믿으라 그러면 불가항적적으로 그냥 믿었고 통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다 사이비라고 합니다.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성이에요. 네가 정말 믿는다 하는 그 신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신학자는요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또한 이 창조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짧은 영상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부에 있는 김학철 신학 박사고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한번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관련되고 생명이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물음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한 겁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은 진화론에 반대한다. 진화론이라는 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오늘날 원숭이 보면 하나도 사람으로 되는 원숭이가 없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저건 진화론 잘못 알고 있는 거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화가 뭔지 한번 정의 내려보시라고. 몽 알 것 같긴 한데 쉽게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생명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종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종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생물학자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화석을 통해서든 DNA나 유전자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현상들을 추적해서 진화론이라는 과학용어로 서술한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리학 같은 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다.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 배후에 있는 어떤 원리들을 이론으로 정식화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시비 걸지 않아요. 반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화론에 관련돼서는
시비 걸려고 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서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로 읽는 분들은 진화론과 이른바 창조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성서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고 이른바 창조론, 저는 창조론이라는 말하고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는데요. 창조론, 이른바 창조론이에요. 제가 말할 때는 창조과학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진화론과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둘이 대립되는 것으로 읽는 이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는 4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진화론을 수용해요. 그런데 2019년 통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화론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4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진화론을 과학론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55%가 됐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과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55%가 됐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성서학자들, 구약학자들, 성서학자들을 다 모아서 손들려고 한번 지켜보면 됩니다. 창세기 1, 2장은 과학적 서술인가요? 하고 오를 들을 성서학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생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서학자들이 이 말이 옳습니까? OX를 들려고 그러면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O를 들 겁니다. 성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서술된 것으로 믿고 하는 이른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생물학자들을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이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한편 이 세상의 성서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과학적으로 비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성서학자들은 창조과학이 하는 창세기 읽기를 적절하지 않은 창세기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이 타락했다고 또 주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겸허하게 생각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화론을 반박할 학문적 능력이 없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진화론 논문을 한 편 읽어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히브리어로 읽고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고대 신화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과 언어적 관습을 성서학자들만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물학자들, 그다음에 성서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오랜 세월 거쳐서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혹은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한 얘기냐? 스펙트럼이 여럿이거든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고 어떤 분은 천체물리학자인데 자신이 공부하는 천체물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이 깊어진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빅뱅이 오늘날까지 밝혀진 우주 창조의 가설인데 그 과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시 생물학자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은 스펙트럼이 또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생명의 이 과정 자체를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진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진행시키고 놔뒀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세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은유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홍길동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홍길동전 이야기가 있으면 이 홍길동전 이야기가 내세우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문화에 화를 내면서 적서 차별에 반대하는 그 이야기 이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념이 있고요. 그 이념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아서 적서 차별에 나서는 적서 차별 운동가들이 있죠. 창세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배후에 창조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 이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기 삶에 실현하려고 하는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창조과학은 이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읽겠다는 건데, 그것은 성서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성서학적으로 적절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창조 이야기가 갖고 있는 하고 싶은 말, 창조 이념은 뭔가? 저는 이 창조 이념을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론은 진화론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질문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마하 5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비행기가 발명됐으니 베토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하 5의 제트기가 발명된 거하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에요. 창세기 이야기가 말하는 창조 이념은 매우 매우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는 혼란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둠에 빛을 부여하고 기쁨과 어둠,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고 어떤 것도 없는 곳에 사람이 발 딛고 살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지지대를, 땅을,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의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공허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잖아요.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지은 모든 것을 보고 토브라고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아름답다. 토브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말과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참 아름답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선하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그 선언, 그게 창조 이념입니다. 창조 이야기 배우의 숨은.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혼돈에서 질서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 그게 참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일입니다 하는 존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기품이 주는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삶의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려고 하는 것, 갈피 못 잡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헤쳐나가고 분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 그것이 창조 이념이고, 그 창조 이념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창조 신앙이거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어렵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적인 사람들은 지적으로 대답하고 철학적인 사람은 철학적으로 대답하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적으로 대답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살아있다 이렇게 밝히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제가 우리 아내에게 나 살아있어라는 것이 똑같은 거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과학을 창조론과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론에 하는 이 1장과 2장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충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석학이라고 하시는 분의 설교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프린트물을 가서 4번 보시면은요,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 기록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확실한 지식과 플러스 그 다음에 굳은 신뢰, 이것이 같이 합해져야죠. 그래서 동물에게는요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 즉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종교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지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의 표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이 책 속의 저자는 이런 예를 듭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신에게 여기 집 안에 있는 문고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보, 이 문고리가 고장 났는데 좀 문고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저자는 귀찮아 가지고서는 고쳐주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안 고쳐줍니다. 그러니 아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죠. 나는 바쁘어서 못 고쳐준 건데 아내는 게을러서 안 고쳐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기죠. 에휴, 그거 고쳐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바깥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고리가 고쳐져 있는 겁니다. 고쳐져 있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딱 이럽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아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살아있네라고 말하면 나 살아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념이 다른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 살아있구나, 너 아직 실력 있구나, 너 아직 재주가 좋구나 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는 창조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과 창조 과학을 말한 사람들이 가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송 집사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결이 다르다고, 결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진화론자랑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창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것과 그것은 다르게 설명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과학을 끌어다가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바리? 패스 하겠습니다. 통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믿음이 구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믿음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으로, 이것도 액션이에요. 이것도 액션이 이게 이것 다 봉사하고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 싶어요. 키포인트 보시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이거 오타가 났네. 믿음입니다. 1번 나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행함이란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번 시작. 행함이 없으면 활동적이지 않아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세이빙 페이스라고 이것을 강조하는데, 야고보는요 살아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어떠한 존재론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내와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보여주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격을 해봤자 우리는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죽은 믿음은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활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게 맞나요?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게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자, 믿음이 흔들리는 게 맞나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는 일이 없나요? 라는 얘기인데, 이 마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귀신 들려서 죽을 병에 걸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찾으셨나요? 자, 우리 그 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시작일까 아니면 믿음은 끝일까? 여러분들 우리 김선영 지사님 졸업하셨죠? 졸업했는데 모든 게 끝나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든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졸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믿음이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탁지사님 이해되셨어요? 와,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이 시작. 유치원 졸업하면 이것도 새로하게 또 나가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걸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교회를 들여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루다. 여기도 또 이렇게 말하죠. 4대 교회에 대해서. 4대 교회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고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미스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 구원 받았으니까 디 엔드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도 시작이었습니다. 이삭도 시작이었고 야곱도 시작이고 요셉도 시작입니다. 모세도 40살까지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선 다시금 출애굽고 돌아와서 또 40년을 시작합니다. 계속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그러면은 살아있나? 내 믿음이 죽었나?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이에요. 자, 그럼 9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요. 자, 아버지의 믿음,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좀 크게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러한 방어 기제라고 할 게 좀 어려운 말인가요? 방어 기제적인 반문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송 집사님 왜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어떤 사연이 있죠? 왜 그랬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셨어요?
변화산에 가 있었잖아요. 변화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군중 속에 애들 데리고 귀신 들려서 왔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너무 강하게 세게 들려가지고 막 불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간질도 하고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치는 거죠. 이거 애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뭐 누구 찾아가면 되대. 용한 뭐 무당이 있나요?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서 갔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있었습니까?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했더니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요? 아니면 웃어요? 웃어요. 웃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예수님이 딱 내려오는데 이 상황을 보고 말하니까 이미 아버지는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에도 상처가 있다 없다? 믿음에 상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니 고쳐주기는커녕 뭐 이상한 짓만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시험과 상처를 받아요.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따뜻함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막 교회 어떠면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리고 이 죽을 인간아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상처를 확 받는 거야. 난 여기 와서 좀 뭔가 따뜻함과 사람의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데 계속 목사가 펄펄펄 뛰고 막 쌍심지를 키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가 참 지혜로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서는 이미 딱 확인을 들어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이런 대답의 표현이 아버지의 이 믿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내가 정말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내 새끼 잡아먹었다고. 정말 내가 부모로서 잘 살아야지만 내 새끼들이 잘 사는데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내 새끼들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런 것을 내포하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내 불신으로 인해 아들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뭉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녀가 아프면은요, 아유 그냥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왜 참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아픔을 줘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런 게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지금 합니다. 자, 아버지가 이미 상처받은 내면의 세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으면은요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 의미 안에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죠. 여기서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버지가 한 말은요, 예수님은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다. 전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는 하지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정말 될까? 믿으면 될까? 기도하면 될까? 야,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될까? 여전히 텐션이 있어요.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긴장의 역설이래요. 계속 긴장입니다. 우리가 뭘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감사원금을 드렸어요. 감사원금을 딱 드렸는데 이 기도 내용에다가 여기다 썼어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기도 제목 계속 써주셔서 제가 매주마다 보는데 참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 쓰시잖아요.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 아들을 위해서 감사원금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쓰실 때마다 확 그냥 믿음이 너무 충만하고 역사하셔가지고서는 뭐 기도만 쓰면 다 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쓰셨습니까? 그때도 뭔가 불안해. 이게 정말 될까? 될까나 하면서 쓰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지금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뭔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혁태 씨님도 종종 가끔 보면은 믿음 있는 소리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다가 있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집 사요, 없는 집 사요. 가끔 이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혹시 배 타고 한 2시간 동안 바다 나가 보신 분 있으세요?
예, 배 타고. 예. 혹시 멀미 하셨어요? 멀미? 안 하셨어요? 키미테일 잘 부셨나 보네. 그런데 믿음은요, 이 배멀미와 같아요. 배멀미. 막 나는 멀미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배를 타기 전부터 벌써 걱정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멀미를 안 하는데 배를 탈 때부터 염려, 걱정, 환난,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배를 딱 타면 멀미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차를 탈 때도 여러분 이제 초보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야, 나 오늘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야, 어떻게 빨리 브레이크 밟어. 계속 옆에서 훈수 두다가 싸워서 집에 다시 돌아가죠. 부산 가다가. 전 옛날에 어떤 설교를 이제 어떤 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운전하니까 서로 남편도 운전하고 아내도 운전을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아내가 옆에 조수석에 타고 남편이 운전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아내가 깜빡이를 미리 켜라,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라, 그리고 좌우를 살펴라, 핸들을 꺾지 말아라,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어느 날 다른 집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답니다 라면서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 이제 주차를 할 때가 돼. 평행 주차를 하고 이제 T자 주차를 하는데 내가 옆에 타고 있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딱 후진 기어를 넣고 한 손으로 막 샥샥샥샥 돌리더라고. 그랬더니 어머, 우리 남편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난 후진으로 부산도 갈 수 있다고. 난 후진으로 부산도 간다고 막. 이게 말 한마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멀미하는 것처럼 일렁일렁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달라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믿음이 없는, 이 좀 끝장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이 어떨 때 이렇게 내외적인 불안과 초조가 계속 흔들리죠. 그런데 멀미를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착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날까지 항상 갈 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변치 않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어. 이게 우리랑 아버지의 믿음은 똑같아요. 그때에 여러분 키포인트 해보세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자, 1번 끝은요, 과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끝을 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전진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반드시 성경은요,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맨날 창세기 1장 하는데 1년 지났는데도 또 창세기 1장 공부하고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1년이 지나면은요, 출애굽 공부하고 있으셔야죠. 맨날 창세기 1장에서 못 넘어가. 빨리빨리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쭉 강의를 합니다. 어떤 한 본문을 정해놓고 쭉 가.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 제가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암송하라는 이유가 반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전 굉장히 쭈뼛쭈뼛대고 저는 막 누가 만나면 얼굴 막 홍조가 막 터지려고 하고 막. 전 중학교 때 사진은 다 얼굴이 터지려고 하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바뀐 줄 알아요? 첫 번째 데이트를 하면서 깨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인지를 데이트하면서 5대5 데이트를 했는데 다 저를 찍었던 거죠. 거기서 오는 충만한 자신감이 저에게 차고 오르면서 내가 다음부터는 데이트의 역사를 벌어주겠다. 나를 데리고 가면은 폭탄 처리는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못해서 이 꼴이 난 겁니다. 제가 좀 열심히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시험 받은 사람, 자꾸 믿음 없는 사람 자꾸 보다 보면요, 내 믿음도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그냥 지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자꾸 있으면 기도가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말씀을 사랑하듯이 자기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믿음도 커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다 같이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마시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 오늘 결론과 같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믿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믿음도 믿지 말고 내 믿음 믿지 마세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다시요. 여기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오전에는 설교를 해서 참 힘든데 오후에는 굉장히 신나잖아요. 이렇게 오후에는 굉장히 신나요. 오후에는 굉장히 경직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후에는 그래요. 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이게 진정과 반복의 힘인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성구형신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했잖아요. 2장으로 여러분들 기억날 줄 믿습니다. 동일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라고요. 계속 멀미하는 것과 같은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뭐라 그러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은 곧 기도가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침이기도 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많은 세월 동안 고난과 상처와 시험을 받았던 그 아버지를 위로하며 다시금 믿음을 붙잡아 믿음의 주인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죠. 자, 이제 5번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나요? 라고 보면 첫 번째,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이에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거는 원래 외우셔야 되는데 한번 우리 석찬이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이걸 뭐 찾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건 암송해야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에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보면은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를 두 단어로 뭐라 합니까? 한 단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mercy, 자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거 있었죠.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 긍휼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현재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는 뭐라고요?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프로포즈를, 그리고 미래는요 섭리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다 프로포즈 안에 담겨있는 이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키포인트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다. 동문서답이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사랑 고백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보고 야 엄목사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탕자의 고백과 같이 그는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무엇으로 대접해 줍니까? 아들로 대접해 줬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큰 은혜를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